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들어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그리고 인간의 비극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는 조금 내용을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그 중간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같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노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느낌으로 끝나요. 죄인인 인간들이 그려내는 비극들, 그리고 이걸 심판하시거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의 비슷한 구도가 반복되고 있죠. 그중 마지막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를 겪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탑을 쌓는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주 큰 대가를 치르죠. 바로 이 큰 드라마 가운데에서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하듯이 성경은 한 가정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데라라는 사람의 가정인데요. 데라의 가족을 한번 볼까요? 자, 데라의 자녀는 셋이에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죠. 여기서 나홀과 하란,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아들의 경우는 자녀를 많이 그리고 잘 낳았어요. 여기엔 나홀 자녀가 없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나홀의 자녀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람과 사레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11장 30절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은 아마 자식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는 여자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고 그와 결혼한 두 여자, 한나와 브닌나가 있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게 해서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요. 물론 여기엔 남편인 엘가나 잘못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야 입양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 이렇게 불임이다 이러면 뭔가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한나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옆에서는 다른 사람들 자녀가 막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그 가정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움이 생기고 생기가 돌게 하고 결정적으로 미래를 더욱 꿈꾸게 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열심히 키우시면서 미래를 꿈꾸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가정 분위기가 축 처지겠죠? 정말 절망스러울 거예요. 별다른 해법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 자녀들이 커가는 걸 옆에서 보기만 해야 하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았겠죠. 한때는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분노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체념했을 것 같아요. 사레가 나중에 중얼거리는 말을 보면 나는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거의 체념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바로 와닿는 비슷한 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예요.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아직도 확진자 수가 꽤 많고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쓰고 다녀야 한다 그러고 학교도 침체되고 친구들을 만나서 놀러 가기도 놀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게 끝이 언제 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이 겪었던 어려움은 이것보다 더했을 거예요. 우리는 백신 이야기 같은 희망적인 이야기라도 듣지만 여기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쩌면 절망하고 있었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처음 들었다면 좀 당혹스러울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사는 이 고향, 너의 친척,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곁을 떠나라. 저 같으면 아니 지금 저의 유일한 버팀목인 고향, 친척, 아버지, 가족 다 두고 떠나라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십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 삶의 근간이자 토대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서는 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이 나와요. 이 땅과 큰 민족의 축복이 구약성경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려면 우선은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 사이에서 자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나이가 지금 엄청 많고 불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다른 상속자나 첩의 자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 사이에서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뜻을 확실히 밝혀주시죠.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건 좀 나중이지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은 아브람을 꿈꾸게 했을 거예요. 당시 75세이던 아브람에게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아브람에게 특별한 자격도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람을 향해 꾸고 계신 꿈을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셔서 아브람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지키시겠다는 걸 밝히신 거죠. 왜 하필 아브람을 지키시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아브람이 잘못이나 실책을 하기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잘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속은 아브람만 콕 찍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람만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되기를 꿈꾸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4절인데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의 반응은 순종이었어요. 사실 아브람은 그냥 지금 있는 하란 땅에 머무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었어요. 비록 자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안전한 길이기도 하고 안정적인 삶이니까요. 그렇지만 아브람은 그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람을 이렇게 평가하죠.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말해줍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은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 내용은 다소 당혹스럽게도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가득해요.
1절에서 3절은 내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실 것이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복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가 축복의 통로로서 세상의 복을 넘치게 흘려보낼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건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달리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그저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또 불임으로 고통스러워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해요. 그것이 우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곧 우리가 복이 되는 길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복을 받게 되는 길이에요. 바로 빛과 소금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 교회나 기독교에 대한 기사, 뉴스들을 보면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기사 댓글들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 일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탄압이고 왜곡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기에 거기에 못 미치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 세상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민족의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도함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꿈을 꾸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복이 되고 세상에 또한 복을 퍼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기죽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쫓아가며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한 함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